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세상에 나보다 가벼운 것도 없지만 나보다 무거운 것도 없습니다. 나처럼 쉬운 것도 없지만 나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것도 없으며 나보다 빠른 것도 없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힘과 사람을 죽이는 힘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연 나는 무엇일까요? 혹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아시겠습니까? 바로 정답은 말입니다. 언어, 우리가 하는 언어. 이처럼 말처럼 가벼운 것도 없지만 또 말처럼 무거운 것도 없죠. 그리고 말은 참 쉽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또 그 역시 우리가 하는 말일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의 속도는 정말 피처럼 빠르기도 하죠. 그렇게 말로 인해 공동체와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말 한마디로 공동체가 살아나며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죠. 이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우리 속담을 보더라도 참 말에 관련된 속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속담? 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데요? 천냥빚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등 다양한 말과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말이 가진 그 힘과 영향력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삶의 지혜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만 아니라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히브리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또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아래 3장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전 야고보서에서는 말의 그 힘과 말이 곧 불이고 불의 세계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서 지혜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의 앞에 기록된 것은 바로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역사서이고요. 그렇다면 잠언과 지혜서 뒤편에 기록된 예언서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는 책이 바로 예언서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잠언, 지혜서는 언제를 바라보는 책이라 했죠, 제가? 현재 말했네요. 네. 과거와 미래, 그리고 잠언서는 바로 오늘을 살게 할 현재에게 우리 주는 바로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깨닫고 심령의 그 말씀이 사로잡힌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총 잠언의 말씀은 3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저자와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바로 말, 우리의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말은 잠언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말의 중요성을 참 잘 알지만 또한 말을 잘 다루는 것 또한 우리가 쉽지 않은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서 15장의 시작 역시 우리에게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니다.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이게 15장의 가장 첫 시작이에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잠재운다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과격한 말은 분노를, 화를 더욱더 지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해요. 첫 번째, 유순하다라는 겁니다. 유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원어로는 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섬세한, 부드러운, 감수성이 있는 우아한 등의 뜻을 지닌 단어가 바로 유순하다, 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또 더욱더 약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순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와 반대로 과격한 예체고라는 단어인데 그 안에는 상처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처럼 우리가 1절의 말씀 보면은 과격하고 강한 말에, 거친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들이 상대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뿐이며 반대로 오히려 부드럽고 약한 말에 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강한 것에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에 강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움도 이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가 말하는 그 잠언의 지혜는 화를 내며 거친 말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유순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면서 또한 그렇게 말하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밝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의 입이 과격한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드럽고 약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15장 2절을 함께 읽을게요. 2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무엇한대요? 그의 혀, 그의 입을 통해서 지식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 지식은 단순히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배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식은 지식의 가장 궁극적인 영향력과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 그 뿌리 대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전파하는 그 입술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혀,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미련한 자는 무엇한대요?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무엇을? 미련한 것을 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렇게 미련한 자는 입에서 어리석음을 입으로 쏟아낸다는 것이죠. 또한 7절도 말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지혜 있는 자는 참된 지식을 전파하지만 오히려 미련한 자는 그 안에 어리석음이 가득하며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의 마음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마음에 정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은요, 본성과 감성과 본능의 기쁨만 자극하는 말을 하며 결코 가장 인생에 필요한 참된 궁극적인 기쁨을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입술과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그 말, 또한 그 혀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요, 또한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말이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말을 잘한다 하여도, 유창하게 말을 한다 하여도 때로 그 말에 진정성이 없을 땐 상대방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전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은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왜 말을 잘 해야 하며 바른 말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 결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격이 평가받고 바른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렇게만 우리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린다면 이 시간은 설교가 아니라 윤리 시간에 불과할 것이고요. 인문학을 쌓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을 잘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언어 생활이 바라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절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 지식을 베풀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눈이 모든 곳에 계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며 오직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악인과 선인을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찰하다. 이 감찰하다는 말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다 또한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그 뜻을 지니는 단어가 바로 감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런 외적인 모습, 행동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모든 생각까지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그렇게 감찰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악인과 선인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아주 작은 행위까지, 우리가 아무리 몰래 은밀하게 행한 아주 작은 행위까지도 결코 그분 앞에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름하기도 하죠. 이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의 소품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그렇게 누군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나 혼자 산다 같이 이렇게 TV로 방영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만약 저라면 뒷골이 오싹할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보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스토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계속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싹함과 섬뜩함이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정직한 길로 따라서 살아가기 힘쓰게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의식하다와 인식하다는 참 말이 비슷한 단어이지만요. 이 의식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드러지게 느끼거나 특별히 염두에 두는 것이 바로 의식하는 것이고요. 인식하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것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한 그분을 인식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디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기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아시는데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까지. 그렇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결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잠을 저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지혜로와 향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분노를 잠재우게 하며 또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말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에 그렇게 생각 이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은 유창하고 화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순하고 부드럽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볼게요. 잠언 15장 11절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심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스월과 아바돈 이 두 단어를 한번 복용합니다. 여러분, 스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을 바로 우리는 스월이라 합니다. 그와 함께 기록된 아바돈은 이 스월보다 더욱더 깊은 장소를 말해요. 파멸과 황폐, 죽음의 장소가 바로 아바돈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아바돈은 무저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스월과 아바돈은 아주 깊은 곳, 아주 어두운 곳이지만 아무리 그 어떤 깊고 어두운 것도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깊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때에 우리 인생도 성공하고 우리 신앙 역시 성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킬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이 일어나며 인생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폭탄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폭탄은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과 인간 관계를 다 또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의 무서운 폭탄이라는 거죠. 우리 15장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자와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를 또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무언가 좋은 마음이 항상 이 사람 마음이 항상 밝아. 항상 마음이 긍정적이에요. 이 사람과 만나서 함께 대화할 때 나에게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 역시 함께 그 마음에 따라오게 되죠. 얘가 긍정이 내가 부정이 되지 않아요. 이 친구가 긍정의 마음이 가득한 나 역시도 함께 긍정의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좋은 마음을 그 사람과 만나면 나 역시 좋은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 대화하면 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 내가 대화할 때 나 역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와 반대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항상 불만과 불평만 가득한 사람과 내가 만나 대화할 때 어떠합니까? 재밌어요? 아니죠. 나도 함께 그 마음 가운데 뺏기게 됩니다. 뭔가 나 역시 함께 그 불신과 불만이 내 안에 생기게 되고 마음의 피로와 육신의 피로를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가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입에 대한 그런 감격으로 마음의 풍성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무언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얼룩져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바른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없는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예배를 주님은 멸시한다,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감춘다 해도 그 사람 앞에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속일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히게 하는 모든 생각을 다 정리하고 바른 길을 사모하며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모두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 마음과 더욱더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내가 속한 그런 가족 일터와 공동체에 선한 긍정의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사건 사고가 발생함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바로 CCTV이죠.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그런 문제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학대하거나 아이들을 방치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분명히 그 선생님들은 이곳에 CCTV가 있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거나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 눈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것을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라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결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또한 우리가 세상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